晚上好，可以听吗？可以听吗？可以吗？晚上好。안녕하세요。我们一起来低头祷告吧。主要其实我们怀着谦卑来到主面前，愿你圣洁的话语更新我们，使我们能够明白你的心意，成为信你话语的人。父啊，我是个罪人，我的罪过很多，但愿我们在此聚集的每个人都能只仰望我们主耶稣基督，奉主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오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很奇怪吗？今天是我们通过出埃及的事情，让我们看见神的工作。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出埃及记1章7节的经文里面说，以色列人生养众多，并且繁茂，极其长生，满了那地。 비록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켜졌습니다. 我们看到以色列百姓们无论如何，尽管在埃及为奴隶，但是神对亚伯拉罕的应许怎么样呢？依然就是这样难处当中能够实现的。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었습니다. 当然，以色列人在埃及在400年的时间里一个奴隶的生活，对神并没有直接的经历。 선조들로부터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 자신들이 하나님을 직접 알거나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他们只是从祖先那里什么间接听过了上帝，但是他们自己并不认识神的。 오히려 애굽의 신들이 더 가까운 존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你要相反，埃及的众神可能对他们来说更加熟悉。 왜냐하면 자라나면서 애굽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因为呢，他们成长的过程中要逐渐的怎么样，受了埃及的文化的影响。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십니다. 但是呢，神通过出埃及的事情，向他们显明了自己。 이스라엘에게만 알리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他不仅是向以色列人显明，也是向埃及人以及周边的其他的民族显明。 그 대표적인 방법이 10가지 재앙으로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신 사건들이었습니다. 最典型的方式就是10种的灾，这实在清楚地表明了神的存在和他的能力。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십니다. 首先，神呼召了摩西的时候，并且向摩西显明了他自己。 떨기나무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我们看到，就是神在分晓的荆棘中怎么样向摩西显现的样子。 모세도 평생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当时摩西也是人生中第一次直接面对上帝。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요. 所以呢，他并不认识上帝到底神是谁。 출애굽 所以呢，要摩西向神一个提问。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第3章13节到15节的经文，好不好？我们一起来读一下好吗？请让摩西对神说：“我到以色列人那里，对他们说，你们的祖宗的神打发我到你们这里来。他们若问我，他叫什么名字？我对他们说什么呢？” 神对摩西说：“我是自由拥有的，
又说：“你们要对以色列人这样说。”那自由的打发我到你们这里来。神又对摩西说：“你要对以色列人这样说：耶和华你们族中的神，就是亚伯拉罕的神、以撒的神、雅各的神，打发我到你们这里来。这是耶和华的名，直到永远。这是我的纪念，直到万代。”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알리십니다. 我们看到上帝呢对摩西说，把自己的名字的方式显明了自己。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겁니다. 因为我们在这他的名字是什么呢？我该对他们要说什么呢？通过名字要显明我自己。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서로 통성명하면서 우리 자신을 알립니다. 我们通常我们人与人之间见面的时候，介绍自己的时候，告诉了我的名字。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因为呢，上帝把自己的名字告诉了摩西，摩西呢把这个内容带到法老面前跟他说话。 그러자 애굽 바로 왕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我们在这里面看到法老王的反应是如何，就是这样。 읽어주시죠. 我们一起来看一下出埃及记5章2节，请。法老说：“耶和华是谁，使我听他的话，容以色列人去呢？我不认识耶和华，也不容以色列人去。” 바로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쉽게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当然，我们看到法老王对神要求释放以色列人的命令，他并没有轻易答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의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것을 승낙하겠습니까? 当然是对法老来说，他从来没有听过那位神，所以他怎么能够要答应这件事情呢？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알리셨고 결국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不过呢，通过10种的灾，神向埃及人，所以以色列人以及周边其他的民族显明了他自己。最终，神更是要分开红海，以强大的能力显明他是唯一的真神。 선교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要宣教的核心是什么呢？让人们知道上帝是谁。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因为主要这个宣教是呢，让世上的人要知道，让他们能够回转上帝那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고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과 잘못된 생활 방식과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就是以前是以我为中心的生活，要转向以神为中心的生活。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因为通过这样的出埃及的事情，让我们看见非常明确的有一个确信的事情。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我们在圣经中看到一个拉合的一个例子特别约书亚记2章8到11节的经文，一起来读上啊，请。二人还没有躺卧，拉。 并且因你们的缘故，我们都这地的一切居民在你们面前心都消化了，因为我们听见你们出埃及的时候，耶和华怎样在你们前面使红海的水干了。 我们一听见这些事，心就消化了，因你们的缘故，没有人。 라합의 고백은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因为呢，拉合的告白是什么呢？承认耶和华是真正的神，并且跪向他。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这正是什么呢？宣召的核心所在的。因为宣召的意义是什么？在于向那些不认识神的人，就是外邦的民族，宣扬上帝，并且让他们跪向神。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所以呢，如果人不知道那位上帝是谁，就是无法进行宣召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为什么呢？那些不认识神的人也无法自己跪向神，对不对？因此，认识神的子民需要为他们传扬神的名。 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我们看到现在以色列人终于出埃及了。出埃及记12章38节里面说：“请又有许多闲杂人，并有羊群、牛群和许多的牲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我们在这里面看到以色列百姓出埃及的时候，不会单单以色列人离开了埃及。 애굽에 함께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他们住在埃及的其他的民族的人也一起出埃及了。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当然我们看到以色列我们所相信的那位神是不是单单信靠以色列的神？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다른 민족이 있고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我们看到上帝的心中也有各国不同的国家。 애굽에 있었던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在埃及的百姓们也都经历了上帝，他们也一起过了红海。 그 중에는 어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도 있었을 테고 진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当然， 있습니다. 其中有一些的人是糊里糊涂的来跟出来了，但是呢，也有一些的人是决心相信这位独一的真神。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成为我上帝的这位神，也可能成为我最讨厌的那个人的神，也同样也可能成为最讨厌我的那个人的神。 우리 하나님은 나의 원수까지도 품으실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이십니다. 因为我们所认识的那位上帝是什么呢？那位怎么样？胸怀宽阔的上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上 사실입니다. 帝呢，还是要看万国万民的所有的人，为了成就这件事情，他怎么样？要带了所有的民族的一些的百姓。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上帝在西乃山，特别赫列山，与以色列人做了什么呢？立约的。出埃及记19章4到6节的经文这样说：“请我向埃及人所行的事。”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온 세상에 복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我们上个礼拜我们一起来学过神与亚伯拉罕立下恩典的约，那么承诺将通过他使万民得福。
그 언약은 자손의 번성과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살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我们知道这个约是什么呢？包括这个两个主要的内容，一个什么呢？后裔的繁衍与什么后裔住宅的应许子弟。 이제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정착해서 살 땅을 마련해 주십니다. 因为你要如今按照神的立约，以色列人终于得到了居住的一个土地。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먼저 가나안의 지정학적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我们要看一下这片土地就是迦南地。那么我们看到这迦南地的地理位置是怎么样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因为呢，我们要首先看一下这迦南地，神所应许的迦南地，战略位置上非常优越的。 동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서남으로는 이집트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我们从东北方面我们看到什么呢？这是美索不达米亚的一个文明。从西南方向的话呢，可以享受埃及文明的有益处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인간 4대 문명에 속해져 있죠. 我们都知道，这个美索不达米亚文明以及埃及文明是属于人类的4大文明之一的。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뻗어나갈 수 因 있었습니다. 为通过这样的一条路，从亚洲跟非洲可以通往达到的。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서 유럽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同时，迦南这地方是靠近地中海，所以呢，他们可以往欧洲方向发展的。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상당히 좋은 요충지였습니다. 因为这个地理的位置是，无论是商业上的、政治上的、军事上，都可以非常完善的一个地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인 위치, 곧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였기 因为 때문입니다. 呢，神将把这个土地赐给以色列的什么呢？因为呢，它的战略的意义就是什么？一个能够向着世界各地传扬神荣耀与救恩的关键的一个地点。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쪽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那么 것일까요? 为什么上帝呢把以色列百姓把他们带到了这迦南地这地方呢？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벌써 보내셔서 그때부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퍼뜨리도록 하실 수 있었을 텐데도 말이죠. 因为我们知道，原本神呼召亚伯兰的时候，亚伯兰原本住在这个迦南地的时候，可以用直接开始扩展他的国度。 창세기 15장 13절부터 后面我们 16절입니다. 看一下创世纪15章13到16节中的话语，一起来读经。耶和华对亚伯兰说：“你要的却知道，你的后裔必居住别人的地，又服侍那地的人，那地的人要苦待他们的400年，并且他们所要服侍的那国，我要惩罚。后来他们必带着许多的财物从哪里出来？那你要想到手平平安安的回到你列祖那里，被人埋葬。到了第4代，他们必回到此地，因为亚摩利人的罪已还没有满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我们特别看到创世纪15章中，神与亚伯兰立约的时候，亚伯兰犯下了一个错误。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괴롭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迎着这件事情，神向怎么样一个预言说，以色列的后裔将在埃及受苦了400年的时间。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실 땅이 아직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因为同时呢，神也告诉了亚伯兰，他说神所应许所赐给以色列人的迦南地怎么样？他们的罪孽还没有满盈。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면서도 왜 그 땅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那么，为什么神在愿意赐下这片土地赐给以色列人，同时又要等待这地的罪恶充满呢？ 그 이유는 죄가 가득 찬 땅과 그 땅에 사는 타락한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因为呢，神所主义等待，是为了在罪恶满盈的土地和堕落人群中，怎么样建立以色列作为圣洁的国度的事情。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 언약하십니다. 因为呢，要把以色列百姓进入到迦南地之前，他们在西乃山重新再开始立约。 그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因为呢，这个西乃山所立的约的很重要的事情，上帝对以色列百姓一个需要一个要求。 먼저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一个立约是总共3个方面的立约。 첫째 하나님의 소유, 둘째 제사장 나라, 셋째 거룩한 第 백성입니다. 一个是神的产业，神的所有；第二件事情，祭祀的国度；第三件事情，圣洁的子民。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는 왕에게 속한 개인적인 소유라는 뜻입니다. 因为呢，神的产业的意思呢，这个概念的意思就是我属于君王的私人财产的意思。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백성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의미입니다. 因为呢，虽然全世界都是属于上帝的，但是其中什么？神特别拣选了以色列这个国家，是神极为怎么样尊贵的一个产业的意思。 제사장이란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我们看到这个祭祀的意思呢，就是连接的意思。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세상에 알리는 사람입니다. 因为呢，要祭祀是从神领受神的话语，并且把这样的话语传递给世上的人。 세상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要同时也带着世人的问题来到神面前代求的人。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하는 因 사람입니다. 为他们的一些的职责是包括宣讲神的话语，以及在上帝面前为了世人跪下祷告的人。 모세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열국 중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해야 하는 因为这 역할이었습니다. 不仅是摩西的责任，也是被拣选的以色列的全体百姓所怎么样承担的一个角色。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因为在这里面说成为圣洁的子民。 구약에서 거룩한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는 항상 같이 다니는 짝입니다. 你们都知道，在旧约圣经中，这个圣洁这个单词以及以色列的百姓是总是怎么样，要紧密相连的。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이방민족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 적은 없습니다. 因为在旧约圣经中，你们发现圣洁这个单词跟什么外邦民族从来没有一起使用过。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뜻은 전체를 나타내는 온전함입니다. 因为在圣经中所讲的圣洁的这个词的意思呢，纯洁的意思，全然的意思。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因为在这里面所讲的成为圣洁的意思呢，就是完整、毫无保留的归属于神的意思。 삶의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영역을 因 하나님은 为呢，不是 요구하십니다. 说要一部分的东西属于神的，因为所有的一切全然交给神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일터나 집에서 일하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휴식하는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因 것입니다. 为神要求我们整个生命，包括敬拜的时间、
工作和家庭生活的时间，甚至休息的时间，都能够与神同行，这是一种全然归属于生命的一种状态。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을 받을 수 所以 있습니다. 呢，当我们生命完全属于神的时候，神会通过我们的生活彰显了他自己的荣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신분, 곧 이스라엘은 누구인가와 이스라엘의 역할,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하나를 반영합니다. 因为呢，在神的预约中，这3点神的产业、祭司的国度、圣洁的子民，特别以色列的身份，这个地位是到底以色列人是谁？以色列的角色，他的使命就是以色列应该要做什么样的意思？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但是呢，在这里有一个条件。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곧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特别要踹这第19章5节里面说：“你们若是在听从我的话，遵守我的约的时候。”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이 이 조건에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我们看到以色列人的身份、神的产业、祭司的国度、圣洁的子民是什么呢？只有顺服神，并且遵守他的约的时候，才能够成就的。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신분과 역할은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에 집중됩니다. 因为我们看到西乃山就是赫列山的立约什么呢？看到神的产业、祭司的国、圣洁的子民有关的。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특별한 사람들로 구별됐었습니다. 特别你们要知道，以色列中利未支派被分为什么特殊的群体的？他们全然什么奉献于神，也他们专注于侍奉神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因为他们那些了解神的旨意的人，并且向以色列的百姓传递神的话语的人，他们承担着什么呢？连接的一种角色。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所以呢，在 있었습니다. 以色列国家的人，特别我们看到祭司的国度的使命什么呢？他们内部内部里面要这个建立关系，同时与神建立关系也是很关键的事情。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因为以色列国家成为怎么样？这祭司的国度，让这世上的国度看到以色列的时候，才能够认识到上帝。 이는 그들의 특권이자 책임이었습니다. 因为这就是以色列国家的责任，同时以色列国家的特权的。 마치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단 말이죠. 那如同我们讲亚伯拉罕是怎么样有责任成为万国的祝福一样。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因为同样以色列也被什么赋予这种使命，通过他们的生活侍奉和顺服，让万民因他们而得福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중적 책임을 가졌습니다. 我们知道利未支派承担了双重的一些责任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이끄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所以我们看到，以色列也被赋予了双重的使命，将神的名向这世人传扬，并且引导万民归向神。 이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고 모든 민족들을 다른 민족들까지도 이끄시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因为这种的使命在出埃及记的事件中得到了神自己的实践。 곧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열방을 이어주는 민족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因为呢，这服侍上帝的以色列国家呢，把所有的民族列邦当中的一个连接的一个角色。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其实我们上个礼拜我们学过了，回想一下创世纪12章3节中神与亚伯拉罕立的约，对不对？地上的万族都必因你什么得福，这正是同样的一个内容。 그렇다면 신의 산에서 언약과 하나님 나라로서의 부르심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데 구약의 이스라엘하고만 하신 那么 것인가라는 我们在西乃之上的一个立约和祭祀的国度的护照，是否仅仅是神与旧约中的以色列人的立约吗？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特别我们了解到了新约的时候，彼得就是这么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의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特别彼得全书2章9节的经文中，你们是被拣选的族类，是有尊敬的祭司，是圣洁的国度，是属神的子民，要叫你们宣扬那照你们出黑暗路奇妙光明者的美德。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特别照你们宣扬那照你们出黑暗路奇妙光明者的美德。 조금 전에 거룩한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표현이라고 구약에서 안 쓰는 표현이라고 刚 말씀드렸었죠. 刚我跟你们分享了旧约圣经中圣洁这个单词跟外邦人没有连接在用过，对不对？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표현에 변화가 생깁니다. 不过呢，我们看到彼得全书2章9节中，我们把这种的表现的方式有改变了。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너희라는 이방인을 품고 있는 단어와 함께 쓰입니다. 因为这个圣洁这个单词呢，要现在什么？你们这个单词，你们这个单词包括什么？外邦人内在的单词一起使用的。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这 의미입니다. 意味着是什么意思呢？通过耶稣基督的宝血，凡信靠他名的人都成为圣洁的神的子民的意思。 거룩한 민족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제사장직의 또 다른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我们看到圣洁的国度，这表达在这里可以被视为什么呢？祭司的子分。 교회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은 단지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呢，这就什么呢？这是因为被成为这教会的基督徒，不仅被呼召成为祭司，同时也在圣灵里被建造成神的圣殿。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제사장으로 불리우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那么我们曾是外邦人的我们，被拣选为祭司，成为圣洁的国度和属神的子民的目的是到底是什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要是为了宣扬上帝、耶稣基督和圣灵的美德。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선교사와 증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因为神的子民是什么呢？被呼召成为宣扬着福音的宣教士，或者说见证人。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죠. 因为这意味着什么呢？每一个基督徒都被赋予宣讲和传福音的使命的意思。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에 알리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因为以色列被呼召以这样的方式成为什么见证的人，向世界宣告神是谁，他的属性是什么，他的能力是什么的。
기독교인 존재 자체가 증거이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증거입니다. 因为基督徒的存在本身就是一种见证，你们的存在本身也是一种见证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那么我们作为神的子民，要我们如何彰显神的能力和他的属性呢？ 우리의 말로 알릴 수 있을까요? 是不是用言语传达神呢？ 물론 때로는 선포도 하고 말로 전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입니다. 我们当然可以，有的时候我们需要用言语宣讲福音，需要用言语表达神的真理。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며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반영해야 됩니다. 然而，更根本的问题是什么呢？我们需要成为真正跟随神的人。当我们正确的跟随神的时候，我们的生命会自然反映出什么？神的性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너희는 이런 성품을 소유한 백성이 되라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인스트럭션을 주십니다. 因为因此，神在什么呢？利未记、民数记、生命记中，向以色列的明确的用指示：你们要成为拥有什么这种性情的子民。就是呢，神要求他们不要像诗人一样生活。 토라는 모세오경, 때로는 구약, 때로는 성경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데 토라의 뜻은 인스트럭션입니다. 我们看到托拉这个单词，因为呢，有时候呢摩西五经，有时候呢整个旧约，有时候呢整本圣经或者神的律法。托拉的意思是什么呢？要指导的意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인스트럭션입니다. 因为这就是属神百姓们的怎么样指导、指南针的。 우리가 토라를 생각할 때 그 안에 법처럼 딱딱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법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토라의 뜻은 인스트럭션입니다. 因为呢，我们常常将托拉看成是一些像法律一样严厉的一种规定，因此以这样的方式来解读这个托拉，但是实际上托拉的原本的意思呢，指导的意思。 마이크 하나를 사더라도 컴퓨터 하나를 사더라도 매뉴얼이 있죠. 我们都知道，你买了一个麦克风，或者说你买了一台电脑，是不是都有什么吗？一个使用手册。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하라는 매뉴얼입니다. 因为呢，他们要买下来某一些东西的时候，都有什么呢？都有你应该用什么样的方式使用的一种手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이전에 살지 못했었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매뉴얼이 없다면 인스트럭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那么你看一看，跟随神的意义是什么？在于过一种我们以前无法过的生活方式。但是如果没有手册，那么没有指导，我们怎么能活出这样的生命呢？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셨던 삶의 매뉴얼, 인스트럭션이 토라이고 성경입니다. 因为神所希望和计划的生命手册就是律法托拉，而且呢圣经的。 하나님을 알리는 것과 열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의무를 내포합니다. 因为将神的名传扬，并且要引导列国归向神，因为包括了以色列作为万国中的见证者。我们看到活出圣洁的子民身份的什么义务的。 이스라엘은 이제 열방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 공의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因为以色列人被呼召在列国中生活的时候，他应当彰显神的恩典、慈爱和公义等等的属性，通过他们的生命见证神的圣洁与荣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백성의 존재 자체,
기독교인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因为换句话说，要神的子民的存在本身，就是基督徒的存在于本身就应当什么？要宣召性的。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죄된 세상에 알리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이끌고 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였다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자체가 당연히 선교적이어야 되겠지요. 如果以色列人进入要充满罪恶的迦南地，那么聚集在那里的是为了向罪人这世界什么显明了上帝，并且通过悔改将人引导归向神。那么以色列人在迦南地的存在本身就是必须要什么具备宣召性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독교인이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要同样，无论基督徒要身处何地，他们的存在本身就是一种见证。 무슨 증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신지에 대한 你 증거입니다. 要见证什么呢？要见证神是活着的神，见证神是神的属性和神的性情。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누가 하나님을 你要 증거했을까요? 想一想，在旧约的世代中，如果没有以色列，谁来见证上帝呢？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누가 하나님을 那 증거합니까? 同样，如果这个世界上没有教会，谁来见证上帝呢？ 교회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所以呢，教会必须要过一个宣召性的一个使命，因为所有的信徒都被呼召去传扬神的名，并且引导那些不认识神的人归向神。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고 필수입니다. 要宣召是教会的本质，不是可有可无的一种选择。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因为 그렇습니다. 呢，教会本身存在的目的就是宣扬着上帝的能力。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했습니다. 我们都知道，耶稣就是要骑着什么样驴驹进入耶路撒冷的时候，许多的人怎么样？他们高声赞美他。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要奉主名来的王是应当称颂的，在天上有和平，在至高之处有荣耀。 이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然而，我们看到有一些法利赛人看到这种的情景的时候，他们责备了他们的门徒，耶稣的门徒。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좀 조용히 하라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 좀 조용히 믿지 뭐 그렇게 시끄럽게 믿냐고 特别要对耶稣说了，你要请责备你的门徒，让他们安静下来。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我们这样的说，耶稣如何的回应他们呢？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因为我告诉你们，若是他们闭口不说，这些石头必要呼叫起来。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토록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神如此渴望让世人认识上帝。 하나님의 존재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이신지 어떤 신격과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要不仅是让人知道他的存在，还要让人明白他是谁，他的神性和他的属性，他的大能，他对世人的深深的爱意。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수 你 있을까요? 看一下，神爱世人，甚至将他的独生子赐给他们。这份爱若不是敬拜和侍奉神的教会传扬出去，还有谁能够传呢？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如果你已经亲身经历了这样伟大的上帝的爱，那么还有谁能比你更适合去传递这份爱呢？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神渴望让世上每一个民族都要认识他，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因为 그렇습니다. 他是所有民族的父神的原因。我们一起来低头祷告吧。我们一起来低头祷告。